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장난감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요즘에는 재능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공부죠, 공부. 그러나 재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노래와 춤을 잘 추는 것도 재능이고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재능이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재능이고요. 사람을 잘 사귀는 것도 재능이고 말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요즘에는 잘 노는 것도 재능입니다. 잘 노는 것. 그래서 이벤트 회사나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은 잘 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 재능입니다. 잘 노는 것도. 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고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재능을 찾기 위함입니다. 유럽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유럽에 이제 정확한 나라 아일랜드였나 하여튼 정확한 나라 핀란드였나 하여튼 그쪽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가장 잘하는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대학까지도 이렇게 그 전공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악기에 좀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그 재능을 발견한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전문적으로 사람을 붙여서 악기 교육을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대학교에 진학해서 더 전문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잘해야 대학을 가죠. 모든 것을 잘해야. 그래서 유럽의 교육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이전에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잘하는 것. 왜냐하면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은 어렵지만 잘하는 걸 좋아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잘하는 걸 좋아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찾기보다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조언을 하죠. 그리고 좀 더 빨리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놀이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놀이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놀이를 잘 관찰하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으며 무엇에 소질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재능을 발견하면 그 재능을 잘 발달시켜서 직업으로 삼도록 유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놀이를 무조건 제재할 것이 아니라 그 놀이를 뭐 해야 되냐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놀고 있으면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해. 왜냐하면 재능이라 그러면 재능이 곧 공부인 세상에서 살아. 근데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잘 보면 재능이 보인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애들도 재미없으면 자기가 못하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다 좀 하다가 치우고 가요. 그러다가 재능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면
매진하면 몇 시간이고 그걸 합니다. 물론 게임 같은 건 말고요. 핸드폰 게임 이런 거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자라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각 맞추고 줄 맞추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애들 놀이할 때 이렇게 줄 긋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애들은 이렇게 쓱 긋고 맙니다. 그러면 저는 다 지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삐뚤빼뚤하면 다 지웁니다. 다시 하십니다. 다시 긋고 다시 하고. 책도 막 전집이 있었습니다. 뭐 전집 3개 뭐 어린이 도서 뭐 이런 50권짜리 두 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를 착착착 세우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된 후로 교회 줄을 이렇게 열심히 잘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재능을 발견하면 그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어른이 되면 그에 맞는 직업을 고르거나 자신의 직업에서 그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이에서 재능을 찾고 그 재능을 활용하여 직업으로 정한 후부터는 더 이상 그건 뭐예요? 놀이가 아닌 거죠. 어릴 때 축구의 재능을 발견한 후에 프로가 되면, 프로 선수가 되면 더 이상 축구는 놀이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직업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는데 직업이 되고 나니까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아직까지 어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이게 직업은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는 순수하게 재미로 하는 거지만 직업은 더 이상 재미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그나마 거기서 재미라도 찾는 것이지 직업이 된 이상 더 이상 놀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른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 더 이상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이 직업이며 그것이 뭐예요? 그런 직업관을 갖고 있는 자가 어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그냥 아직까지 애 수준, 생각이 어린애에 멈춰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며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이며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구약의 여러 가지 인물들과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주신 것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전부 그 내용입니다. 놀이가 직업이 된 것처럼, 그죠?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합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까? 이게 이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요즘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구약과 신약을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변함이 없으시대는데.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들은 게 있어.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면 헌금 떼먹으면 벌 받고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 와가지고 예수는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고, 율법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준 거고, 헌금은 감사해서 하는 거, 이거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들은 말, 저기서 들은 말,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치질 못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도 내심, 뭐 11조 떼먹으면 막 불안해 죽고 막 이런. 그 떼먹으라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나는 불교인이요. 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세 개 다 믿냐? 어느 게 맞을지 몰라서 세 개 다 믿었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구약의 그 희생제사와 성전, 절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구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로 죄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건 표면화되어 밖으로 나타난 행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탐심이 죄라고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죄래.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뭐예요? 내 밖에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죄라는 건 내 안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마음은 안에서부터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사함을 못 받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제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죄가 사하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은 자들은 그가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심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 그 완전한 제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영원하다고.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한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완전하죠. 그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게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타락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막 이상하게 많이 하는데,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전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을 보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더 나은 제사장, 계속 이걸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이 드려졌으니 이전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려는 겁니다. 다시 폐하여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부정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이를 통해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 직업이 됐으면 더 이상 놀이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하면서 이 플라스틱 칼로, 그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면, 압니다. 그 풀 뽑아다가, 이상한 잡초 같은 거 뽑아다가 막 썰어가면서 막, 그 돌로 찧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드세요. 뭐, 그러면, 뭐 이러면서 하다가, 예?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밥상을 왜 뒤집나 몰라, 애들. 그래서, 밥상 먹지, 우리 동네 애들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밥상 뒤지면 막, 옆에서 아내 역할 하던 내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 참, 본 게 그걸, 그랬겠죠. 그게, 아니, 말해놓고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요리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요리사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소꿉놀이는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직 애 때를 못 면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소꿉놀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냥 다 소꿉놀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다시 그 소꿉놀이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떡하냐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왔으니 다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희생제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놓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버리지 못해서 다시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왔으면 불완전한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왔으면 유한한 것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폐하신 첫째 것이 뭐예요?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세우신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둘째 것이 세워졌으면 첫째 것은 폐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루려고 하는 그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폐하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저주받을 자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죄사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송하고 감격하고 경외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못 버려.
못 버려요. 그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보시면은 14절 한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단어가 뭐냐면 지각을 훈련하여입니다. 훈련하여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훈련하여 너희의 지각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악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악은 모형,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악이랍니다. 그 모형을 통하여 진짜를 알면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그렇게 통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신약은 없었습니다만 구약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다. 계속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사역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별개로 놓고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걸 알라고 땅에 제사장과 성전과 제단과 향단과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을 따로 놓고 생각을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내가 뭘 할까? 내가 뭘 해야 할까를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자, 큐티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걸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를 분명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할까를 중심으로 자꾸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면 사람들의 약간의 부담을 가질 만큼의 일거리. 그걸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걸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부담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일거리를 주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인 것이죠. 제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제물도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까지 가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제물을 사기 위해 돈을 준비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뒤처리까지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꿉장난 같은 거라 그랬죠. 그건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장래 직업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드려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걸 모형으로 준 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거기서 뿔이 걸려있는 그죠? 1년 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모형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봤던 그 양, 1년 된 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그러니까 제물도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죠. 구약의 제물은 사람이 준비하죠. 자, 대제사장,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사람입니다. 그 제물은, 그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렸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이 드리시죠. 사람이 드리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할 게 뭔지를 갖고 내가 뭘 할까를 보고 성경을 봤더니 전부 내가 할 거네.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걸 찬찬히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첫째 것으로 갈 일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진짜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둘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들은 자기가 하던 첫째 것을 쉽사리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자꾸만 예수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교회들이 식당 봉사할 만한 성도가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식사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식사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식당 봉사가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힘들지만 사실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뭘 짜니, 뭐 다니, 김치만두를 만들어 달라, 만두를 만들었더니 나는 김치만두 이러고 있고, 나는 고기만두 이러고 있고, 어떻게 다 맞춰요, 그 입맛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식당 봉사 하시던 분들이 투덜투덜 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꽤 큰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인데 뭘 했냐면 식당 봉사를 이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니까 이 사람들 빼고 그 외식업체, 급식업체 있죠? 거기다가 하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촥촥촥촥 일도 잘합니다. 그분들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서운해했냐면 그 투덜투덜 거리시던 분들 있죠? 식당 봉사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제일 속상해하고 제일 서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이거든. 내가 하던 일을 뺏긴 것 같은 거. 유대인들이 구약의 제사를 놓지 못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던 거였거든요. 첫째 것, 폐하여진 첫째 것은 내가 하던 거였거든요. 힘들죠.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지키러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1년에 3번이나 가가 거기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죠. 또 올라갈 때마다 경비 들죠. 또 재물 챙겨가야죠. 재물도 심지어 멀리서 가는 사람들은 이거 가다가 상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그 동네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웃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먹어요? 그래서 또 갔다가 보죠.
또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고 또 와야 돼, 동네로. 그 일들을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폐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걸 폐하였다 그러니까 못내 아쉬운 거예요. 못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말 힘든 종교 생활에는요, 엑스터시가 있습니다. 엑스터시 환각작용이죠. 극한의 쾌락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잔치하는 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연락했다고 그러죠. 굉장히 연락했다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행과 굉장한 절제와 이런 것들이요, 참아내고 이러면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첫째 것은 사람이 하는 거라 보니까 거기서 힘들지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둘째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해라, 찬송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네. 내가 뭘 해야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 것으로, 폐하여진 첫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라고 하고, 장성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그냥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데, 그리고 장성한 자는 회개하십시오, 이게 장성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냐면 구약과 예수를 하나로 합치질 못해요. 그 자들을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왜 이 말씀이 나오냐?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고, 시편 110편에서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말, 거기에 잠깐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은 의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근데 이거 보면서 예수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셉, 또 하나님. 어머니는 마리아. 시작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끝은? 끝은 없네. 근데 이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물론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다윗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시작도 없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니 끝도 없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있지만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있기는 있는데 그건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통하여서 낳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훅 나왔다가 휙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닮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고 또 멜기세덱도,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완전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해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읽는다면 그는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맨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이 바울의 속마음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결혼관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요즘보다도 더 파격적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은 결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음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는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을 안 하면 음란을 저지를까 봐 결혼하라 그럽니다. 정말로요. 요즘은 왜 결혼해요? 뭐 사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바울이 더 솔직합니다.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면,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했으면 분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성경을 진짜 솔직하게 봐야 된다니까. 너무 인간들의 결혼을 정말로 소꿉장난처럼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결혼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상대가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지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리자 그럼 믿지 않는 자가 갈리자 그러면 갈라서라. 그러나 화평 중에 부르셨다. 이 말이 뭐냐면 혹 너 때문에 네 신랑이나 네 남편 믿지 않는 자가 구원 얻을 수 있을지 혹 아냐. 그러니까 해.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결혼관을 보면 야 이건 진짜 소꿉장난처럼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거기 우리가 읽었던 7장 15절에도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네.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유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고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계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진짜 결혼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진짜를 알고 나서 봤더니 이 땅의 결혼이라는 게 소꿉장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결혼에 대해서 실컷 설명하다가 중간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다. 진짜를 알고 나서 봤더니 이 땅의 것들이 소꿉장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소꿉장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말합니다.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너 때문에 혹 구원받을지도 모르니 결혼생활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못 살겠거든. 뭐 어떡하겠어.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회 와가지고 이혼한 경력 있고 이런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결혼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진짜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신랑,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진짜 신랑을 우리가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신랑은 진짜가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 몸처럼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건 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사람이니까 닌 예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기도 하는 거고 그게 자유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또 누가 알겠냐.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살기도 하는 것이고 그걸 뭐라 그래요? 유익한 대로 하는 서로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그 하늘의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제사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땅의 왕은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보고 나면 땅의 것들이 소꿉장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꿉장난처럼 하찮으니까 함부로 대라. 그게 아니라 가장 유익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택하면서 살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정말 구약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억눌리거나 뭐 올가매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무서워서 안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정말 그런 자유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